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0절은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저께 설교하면서 8절의 말씀은 바울의 기도, 바울의 감사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이고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간구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고린도에 머무는 몇 달 동안에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고린도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삶은 분명히 대단히 바쁘고 고단한 생활과 사역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활과 사역에 극도로 바쁘고 극도로 피곤하였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그 두 가지가 피곤하다는 말이고 또 바쁘다는 말일 거예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도 그런 말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그는 누구보다도 바빴고 누구보다도 피곤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았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피곤한 것이 기도를 쉬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가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1장 8절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셨어요. 너희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사모함이 무엇을 통해서 표현됩니까? 성도들을 향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그를 위하여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저희가 새롭게 성전에 이전한 후에 24일에 이전하고 그리고 25일부터 밤에 기도하는 시간에 2주 동안 갖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강력은 praise와 prayer,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결합될 때 파워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믿으신다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고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그 말을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는 라틴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전의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을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때 집에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 아무도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보디발의 집에서도 의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잡혔고, 그리고 종교 그리고 사회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하며 저들을 핍박하고 부활의 도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 권력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가질 때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항상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 있을 때나 한 사람도 없을 때나 한결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말 바라본다 라는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나 한 사람도 없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으면 세상이 바뀔까요? 몇 명 정도 있으면 바뀔까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 이름도 없는 사람이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산 사람이 120명만 있다면 이 세상에 발칵 뒤집힌다 믿습니다. 적어도 애틀란타 땅은 변할 거예요. 여러분, 애틀란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몸부림쳐야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나오는 교회. 여러분, 그러면 이 교회는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중보했던 사람이고 항상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정직하게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경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도 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바뀌어요. 이것을 사실은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위선적이고 중구난방이고 중언부언하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기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정말 그것을 믿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럼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가 개척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보지도 못한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넓어지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장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가장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생각이 확실하고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리고 자기 세계를 완벽하게 구축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만 잔해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에 전력을 쏟는 사람이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체력을 가진 사람이고 철저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마음에 자기가 뜻을 품으면 끝까지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매우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부터 그는 철저하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을 얼마나 보기 원하는지 절절하게 표현했어요. 1장 10절을 보십시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13절에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이 절절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23절을 보세요. 자,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왔고 그리고 여러 해 동안 계획을 세워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로마서 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방문하고자 한 것은 로마 제국의 수도를 관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로마에 가길 원했습니까? 성도를 견고케 하고 서로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비범하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가 복음 증거를 위하여 자기 희생적인 헌신을 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몇 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사도 바울을 로마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답이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에게조차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몇 년 동안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그 기도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아무리 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좋은 길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는 실제 성경 원어는요, 그 길이란 말이 성경 원어로 호도스란 단어인데요. 호도스란 단어가 나타나진 않아요. 의역한 겁니다.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 좋은 길을 prosperous way, 그러니까 풍성한 여정을 허락하실 것을 기도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본문의 의미를 좀 풀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너희에게 가는 길이 분명하게 밝혀지기를 나는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어요. 소원이란 말을 붙일 법 하잖아요.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로마에 들려고 계획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소원을 해도,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바울이 결국엔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어떻게 갔습니까? 죄수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됐잖아요. 자기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혔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내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가면서 폭풍을 만나고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갔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자기가 로마에 가게 될 때 죄수로 가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근데 결국은 로마의 죄수로 갔어요.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하실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진솔하고 정직하게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소원이요, 내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립 서비스로 혹은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금해졌어요. 번역을 통해서 보니까 영광스러운 금지, 저를 따라 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금지. 로마에 가고자 했는데 여러 해 동안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금지로 이 사도 바울을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살아가다 보면 영광스러운 금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금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광스러운 금지를 기쁘시게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